자, 지난 화요일 민수기 11장 공부를 했죠. 그죠? 11장에서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10장까지는 계속 준비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이렇게 지도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상황들을 배경과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또 내용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 그러면 민수기 이야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니아로 가서 이 바람 광야거든요. 바람 광야로 가서 여기서 뱅뱅 돌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단 동쪽에 있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이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예. 3일 길을 걸어갔다면 한 11일 정도 돼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으니까 한 이 정도 갔을 때 상황을 벌어진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내산에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바란 광야를 막 접어들면서 막 돌짝밭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편한 길로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이 아니라 더 험한 길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행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뒤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 3일 만에 고난의 한계 상황을 맞게 돼요. 고난의 한계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한계 상황, 고난이 오게 될 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낙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낙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럼 의심이에요. 의심.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죠. 믿음이 붕괴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바란에서의 여정,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란 광야로 쭉 가는 이 여정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입증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에서 딱 갇혀갖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보고 경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바란이라는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예. 여기서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배운 그 교육이 시험되어지는 시점이라 했어요. 1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달라야 돼요. 시내산으로 가는 출애굽기 여정에서는 이 하나님을 몰라, 이 사람들이. 언약하지도 않고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어요. 전부 다. 불평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과정과 시내산에서부터 이 바란 광야로 가는,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자라나는 것은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보더라도 20년, 30년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는 그 연차가 그 군대에서의 짬밥처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라지게 만들잖아요. 교회 법은 잘 아시겠죠. 근데 신앙은요,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 달아서 완전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인 밭도 있고, 어떤 마음밭은 가시떨기, 그죠? 어떤 밭은 여러 밭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그들의 마음밭에서 어떻게 자라고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바란 광야로 가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녔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깊이 수용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잘하고 있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심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안에서 체화되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은혜가 그냥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국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곳입니다. 고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가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요. 다 믿음의 시련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그걸 그렇게 응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꾸며낼 수 있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꾸며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극한 고난 중에서는 꾸며낼 수가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모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그 서리가 내리고 인생의 시련이 오고 막 그러게 되면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그 세상 사람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구별짓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환란이다?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절대 모방하거나 꾸며낼 수 없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바람 광야로 들어감으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 3일 만에.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하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3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입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의심, 내가 생각하는 데 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일로 가지?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이러면서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은 이게 처음엔 낙담하죠. 힘들다 하면서 나중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결국에는 이거를 스탑을 시켜야 돼요. 낙담했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바뀌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끌려가잖아, 이렇게. 끌려가면 그 다음엔 의심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지?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내버려 두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떤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럼 이때부터는 불신이 완전히 마음을 지배하는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순간을 바꿔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3일 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전체가 이런 어떤 불신으로 모든 진영이 가득 차버리면 이 고난 속에서 그러면 가나안 전진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뭘 가지고 가냐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다 잃어버렸으면 광야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벌어졌다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엘림에서 물이 떨어졌죠.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했거든요. 3일 지났을 때 똑같은 환경에 닥쳤을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3일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마음밭이 무슨 밭이다? 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수용성이라 했죠. 그죠? 옥토는 이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동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것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가난한 마음.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려하면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과 그냥 성경 읽어야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무런 그걸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끼지 않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수용되어져야지만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씨앗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 3일 똑같은 이쪽의 이 상황이나 시내산에서 1년을 교육받았지만 하나님을 봤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정말 이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꿈꾸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채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허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이 정말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야잖아요. 안 가요, 여기서. 3일째 되는 날. 못 가겠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 사사기에서도 한 번에 빵!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 하나님이 매를 대야 되겠다. 이쪽에서는 한 번도 안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 이 물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만나가 떨어져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제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진영 끝을 불로 이렇게 번개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치냐 그러면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치는 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교육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뒀다가는 전체가 위험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번개빛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면적으로 불신합니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던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먹으며 지냈던 1년 동안 잘 먹으며 지냈던 이 만나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음식이 갑자기 못 먹겠다고 불평하기 시작. 이거 먹고는 걸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다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예배 드리는 것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물론 이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면 크게 낙담하는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제 오늘 나갈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15절 시작.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네?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감동하실 기도입니까?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이 시내산에서 한 기도죠, 그죠? 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가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 이런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에 충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뜻에 감동해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장면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수가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내가 이 아이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감당 못하겠다고 차라리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이 고난 못 당하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나 혼자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죠. 그죠? 14절에 보면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그와 책임을 분담할 장로와 지도자를 70명을 소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응답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14절에 하나님 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을 세워주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들을 소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네?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세워지기는. 하나님이 최선의 사람들을 세우기는. 근데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장로들을 선임한 것이지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최선의 계획이 아니라 차선의 대책이었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부지와 선지자에 실린 글인데요. 그들의 가마가 이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진 이 사람들의 가마가
백성들의 난폭한 행위를 제지하고 폭동을 진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탁은 결국 중한 악을 가져올 것이다. 그럽니다. 이 백성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중한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로 말미암아 모세는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목격하였던 증거에 합당한 믿음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어지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힘든 게 더 과장되어집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과장되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그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었던 불평의 정신에 빠진 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었다. 왜냐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가 만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였을 것이며 모든 비상사태를 감당할 능력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이들을 선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또 다른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최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축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호와 최고의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결국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얘기한 이름 차선책이 선택되어졌을 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못 갑니다. 고기 주세요. 이 만나만 먹고는 못 갑니다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장막,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장막 밖으로 나와요. 나와갖고 막 울고 불면서 막 하나님 앞에 고기 안 주면 못 간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평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다 빠짐없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해 하찮게 쓰고 하찮게 내뱉는 그 모든 이야기들, 말로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이 기도가, 하는 이 불평들이 어떻게 응답될지는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이 이상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덥지 않나요? 아니, 덥죠. 예. 그 에어컨을 조금만 틀까요? 예.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선풍기 틀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풍기 좀 돌릴까요? 예. 에어컨을 조금 틀까? 아니면? 앞쪽만 좀 틀죠. 돌리죠. 창문 좀 닫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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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도. 예.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교통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작 이 상황에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이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애굽의 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애굽에 썼던 그 모든 음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맛있는 그러한 어떤 음식인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 유익한 어떤 그런 음식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오랜 시간 고난을 겪었음에도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애굽에서 분명히 이 노약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아무도 탈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만나가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입증했어요. 다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정력이 떨어져서 못 간다고, 기운을 못 차려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여기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 끊임없는 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 듣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이 이 악한 상황을 계속 고집할 때, 나 이거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허락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이 허락이라는 말보다는 허용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을 그래 너희들 이리로 가라 하지는 않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을 막을 수가 없어 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입술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했죠. 그죠? 이 말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느끼는 대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이런 어떤 소망의 말들을 해야지 낙담과 절망시키는 이런 말들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당에 있을 때 남편이 중풍을 맞아갖고 그 뒷수발을 하느라고 오줌똥을 다 걸러내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젊었을 때도 계속 이 분을 속을 썩인 분이에요. 바람도 피우시고 하면서. 근데 이 집을 방문을 가면 뭐 집안이 거의 뭐 정말 딱할 정도로 완전히 막 온갖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완전히 막 굉장히 집이 아주 어수선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툭 하면 또 이 집사님에게 뭘 하냐 그러면 제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그 집사님한테 욕을 그렇게 해요. 막 있는 없는 욕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분 욕하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가보면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내 앞에서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남자분 때문에 남편분 때문에 너무나고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은 죽겠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이 남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 살겠어요.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대한 교훈을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집사님이 그런 고난 중에 살면서도 우리 성주 엄마가 잘 알지만 그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요. 한숨을 쉬지만 잠깐이에요. 웃어요 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아유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여러 가지 우리 민수기의 교훈이 나오지만 오늘 이 광야를 행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을 오용하거나 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요. 차라리 침묵이 뭐다? 침묵이 금이다는 거예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죠. 그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한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언약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쓰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걸 응답해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행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애굽에서 있었던 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애굽이 훨씬 더 어떻다? 즐겁고 애굽의 생활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이제 정확하게 우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 상황을 보지 못하면 애굽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요. 노역 때문에.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즐겼던 그런 어떤 쾌락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주려고 하실까? 네. 네. 정말 그렇게 하면 가라! 이들 가!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죠? 이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애굽의 성향들을 첫 번째 순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대며 먹고 살아서는 이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해요. 병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결국엔 이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까지 못 가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고기를 제한한 거예요. 고기를 제한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환경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거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이 극구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받지 못할 때는 절대 강제로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축복으로 그것을 받을 때만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 있지. 우리가 끝까지 세상적인 것을 고집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로 그걸 내려놓게 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려면, 다시 말해 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 그러면요,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삶이 행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에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그럼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가나안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번 제가 우리 성경 특강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 그러면 애굽의 성향, 애굽의 음식, 애굽에서 즐기던 쾌락적 문화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이 똑같은 패턴이죠. 창세기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의 처가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 어디 있었어요. 여기 머물고 있을 때 결국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두 가지 문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하고 뭐였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가기 위해 결국 버려야 될 두 가지 문명. 네. 모세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두 문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라 했어요. 그렇죠? 네. 결국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게 바로 두 문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그 왕자라는 것,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축복의 땅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떠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지만, 죽어야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뭐가 된다? 성도가 된다 했어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 말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 말고, 진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떠나야 될 부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끝까지 뭘 원하게 돼요? 애굽의 것들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꿈꾸는 분이 만약 동작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니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갖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결국 그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는 어디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장소가 그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포기하고 버리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결국 이 시내산에서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체인지가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침례는 받았지만 실제로 이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죽는 그런 죽음의 경험들을 이 시내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옛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거부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참되게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떠나고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참된 안식일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네요. 예.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